합디자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년에도 제 옆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실 때 아마 주보에 신년감사 헌금 봉투가 삽지되어 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헌금 시간에 드리시든지 다음 주 신년감사 예배 때 드리시든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보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내실 때 편지를 적어서 적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앞에 있어서 책장과 책상에 그 편지들이 1년 내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적어 주시면 아무래도 자세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목회 계획을 짤 때 제가 이 말을 했더만 저보다 한 수 더 뜨는 형님 목사님께서 자기는 가족 사진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차마 그 소리를 못하겠다, 한번 해보래요. 가족 사진을 기도 제목과 같이 주시면 1년 내내 담임 목사 책상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서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이 예쁜 꽃은요, 우리 이구원사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곳에 트리가 설치되잖아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도 트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트리 옆에는 한우들과 한우의 가족들의 소원을 담은 카드를 적어 놓는 기구가 하나 설치됐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소원 카드를 적는 곳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용기를 낼게, 엄마가 지켜줄게, 아파해도 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잘하고 있고 씩씩하게 집에 돌아가자, 이런 엄마의 소원부터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까지, 그리고 꾹꾹 눌러 쓴 할아버지의 글씨까지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카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건강하길 바란다,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내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내일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 보인 이 소원들은 무엇보다 간절했죠.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끼리 행복하길,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잊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삶의 기쁨도 점점 넘치고 있습니까? 범죄는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물가도 늘어나고 가족 관계의 대화는 더 단절되고 체감하는 기쁨은 그대로가 아닌 더 내려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몇 시간 남지 않는 2024년도 어쩌면 녹록치 않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표현을 쓰죠. 바울은 이 짧은 4장의 편지에서 9번이 넘도록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현재의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 기뻐해가 아니라 나는 기뻐한다, 너도 나처럼 기뻐하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주간 살펴봤듯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는 침울한 로마의 감옥 속에 추운 겨울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될 교회를 돌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로 말미암아 투기가 일어나고 교회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암울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기쁨을 경험하기에 암울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우가 칠 때가 있죠. 맑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에 너희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들여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요, 바울은 환경이 뛰어넘는 기쁨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게 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 처해 있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할 때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나를 구명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나 없어도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는 처음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감사한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죠.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내 호흡 한 줄기도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투옥과 대적, 영혼을 괴롭히는 양대 고난에 자기가 지금 쌓여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바울을 돌보고 계심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알 수 있죠.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을 한숨 푹 쉬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모든 것이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짐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의 감사에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이라는 고백이 있죠.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오늘의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에는 모든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를 위한 모든 생각에, 모든 간구에,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때에. 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므로 자신의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다. 내 감사는 인생의 어느 방향을 보아도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근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 때도 눈물 날 때도 안 되는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 감정이 그냥 감사로 충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보면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가실이 없는 것을 만신창이가 뒤죽박죽이 된 자신의 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자기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박국의 고백이 지금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인자와 성실은 한 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바울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5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교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 복음을 믿게 하고 아는 그 과정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바울 자신과 함께 은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이 복음은요, 불면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한 것 같아요? 바울이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집사가 되셨고, 누구 때문에 목사가 되셨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부모님 때문에요. 우리 엄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끌고 왔어요. 김 집사 때문에요. 김 집사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까? 부모님, 김 집사, 목사님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는다면 2024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도 시작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불안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다. 그 시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루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끝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때 이루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착한 일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고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에게나 다 낙심이 찾아와요. 내년에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한 10번 이상은 찾아올 거예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릴게요. 저한테도 30번 이상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낙심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죠. 낙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낙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믿음을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새 힘을 주겠다. 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시작이시고 완성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도 되시기 때문에 완성하는 일은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아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자기는 내 평생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남겼던 이 말이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남깁니다. 8절 끝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게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시작과 완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소마야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이 미술관에는 지저스 가르샤라는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대리석장을 가는 가르샤의 오른쪽 어깨에 큰 대리석 하나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어깨를 상하게 되죠. 오른손까지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조각가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조각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라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면 왼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아이처럼 처음부터 익힙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게 돼요. 사람들은 가리샤의 용기와 작품에 기울이는 열정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술관에 전시한 조각상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본능이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다윗은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의 목숨을 앗아가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늘 쫓겨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아무리 힘들고 분통이 터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4절과 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가운데 낭망이 찾아올 때면 이 신의 고백처럼 마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너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